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서기 방면으로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묶어서 우리 쭉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앞서 토라나 뒤에 배열해 놨다는 느빔 일명 성문서들, 율법이랑 성문서들을 깔고 신약을 깔고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과연 어떤지 성경 원문을 석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리하는 특별하신 너그러움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면에서 1장 1절부터 우리 다시 공부하겠는데 이사야서 서기 11강째입니다. 11강째. 자, 그럼 우리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다가 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하존 예샤의 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흐 알 예후다흐 비루샬라임. 이미 배운 사람들은 왜 좀 읽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고쳐가려고 하죠. 이렇게 아인자 이걸 왜 발음을 안 냅니까? 그 다음에 이 해를 왜 발음을 안 냅니까? 누가 이 분명한 자음으로서 뜻이 담겨 있는데 왜 이걸 발음을 하지 않냐고. 일단 묵음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일단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건 외형의 문제고 속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1장 1절 비메이 우지야후 요탐 아하즈 예 히즈키야후 말르케이 예후다흐. 여기서도 이제 이 뒤에 요드 같은 것들을 이건 에라고 읽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역시 원래 모음이 없으면 여기 슈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요드에 대한 음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한글 정음에 꼭지 있는 이응이라는 요 글자 요 소리로 이걸 발음한다면 비, 으, 매, 비, 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 히렉이라고 하는 거랑 째레이는 인간들이 붙인 거예요. 붙이는 거 뭐 정확히 확인할 필요 없고 요드라는 이 중요한 자음을 소리를 안 내거나 어영부영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럼 저 요드에 담겨 있는 그 원래 근본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난 것을 그린 글자로서 이 오드자인데 서양 애들은 요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 붙인 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일단 내봤어요. 그 다음 여기 또 요드자 그러니까 말르케 슈바는 으자로 발음하기로 했잖아요. 가벼운 으자. 그 다음에 예후다흐 요걸 뭐 소리로 낼 때는 이 속에 마피크라는 이름의 다트 점을 넣을 때만 예후다흐라고 하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없다. 이렇게 지들 멋대로 그냥 그렇게 해치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으니 문법이나 소리 내는 규칙이나 여러 푸트노트나 여러 가지 그 장치들 아파라투스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자음이라는 글자 중심으로 새겨보자 이거지. 읽는 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알파베트 자음으로 된 이 아라미트 글꼴을 철두철미 신봉하면서 읽기는 우리 정음, 우리 배달결의 그 언문의 원리를 따라서 차츰차츰 고쳐가면서 낭독을 하자. 이 작은 문제 같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원문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줏대 있게 공부하자 하는 거거든요. 자, 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는 게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읽는 것을 무시하거나 읽는 것을 대충 하거나 이건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열매는 위험점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하존 예샤의 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
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이 우지야후 요탐 아하즈 예 히즈키야후 말르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말르케으라고 해야지. 말르케으 예후다. 예. 처음 읽을 때보다 제가 두 번째 읽고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 약속을 하니까 조금 기름칠한 듯 미끈해지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닫고 나갔겠죠. 이거 뭐 이상하게 원문을 읽고 원문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속단이죠, 속단. 서양의 그 원문학은 아주 뻥꾸라예요. 큰일 납니다. 그 분별을 못하면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으로 서구 유럽이 먼저 복음을 알았느니 뭐 세상으로 볼 때 돈 많고 선진국이니 그따위 가지고 점수를 주면서 한답니까? 진리는 성령님의 주권 역사로 분별력을 베푸실 때 미혹되는 것이 아니고 더 꼿꼿이 바로 줏대 있게 세워나가도록 그런 교회를 증거하시도록 하십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치고 하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뒤에 온자로 이렇게 보는 힘을 기르세요. 어떤 세 개가 어근이잖아요. 자음이 불완전한 음절, 반음절 하나, 둘, 세 개. 아무튼 이렇게 세 음절을 기본 어근, 루트,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할 때 뒤에 온자를 넣어서 명사를 만들어요. 명사. 딱 봤을 때 하존이 이제 어떤 그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쓰요.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헤이트랑 자인. 뒤에 뭐가 사전꼴을 볼 때 추측하냐면 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원형이라고도 하지만 어근이라고 하지만 뒤에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동사 단수 3인칭 완료꼴 그 남자가 뭐 했다 하는 식으로 이 하자는 본다는 그런 개념의 낱말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넘어선 그런 보는 거. 그러다 무슨 헛개비라든가 무슨 신비현상을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러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꿈으로도 우림으로 돈밈으로 뭐 많은 방식으로 계시를 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든 걸 묻고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쓴 건 글자, 문자로 쓴 거예요. 최종 기록 계시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엔 없어요. 구약 완성, 신약 완성. 지금은 그런 뜻의 계시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뭐 누가 계시를 받았대더라. 그 말 뜻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 마구 쓰면은 성경 66권 기록된 사실에 문제가 생겨서 끝장납니다. 어쨌거나 이게 하조는 보는 걸 말해요. 보는 거. 눈여겨본다는 말이 될까? 아무튼 어떤 그 신현 현상에 대한 것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우리와의 그 간격의 어려움들, 전적 부패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아자라는 모음을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붙인다고 할 때 하자 우리가 지금 하듯이 하자 하자 이렇게 자음 세 개로 된 게 본되는 거예요. 좀 뭔가 어떤 좀 놀램으로 보든 자세히 보든 눈여겨보든 이 본다는 말이에요. 실제 나타내신 거지요. 안 나타난 걸 뭐 점치듯이 지멋대로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참 본 것을 사례의 말로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뭐 저 멀리 산이 있다.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이건 보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뭔가 야 이게 무슨 뜻이 좀 그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흔히 본다 하면 라아자를 써야 되겠죠. 라아흐. 서양들은 라아, 우리는 라아흐. 라아흐로 배우면 이게 몸뚱아리 하나가 세 번째 몸뚱아리가 소리가 부드럽게
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화돼서 없어지잖아요.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아흐 하게 되면 요 라자만 있으면 뒤에 해라고 하는 것이 어원에 어근에 있군 하는 걸 아는 데서 처음에는 좀 버겁지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 자음이라고 하는 글자로만 되어 있는 아라미트를 가지고 구약 계시를 기록했을 때 그 이머저머를 깨닫는 것은 뭐 형언할 수가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하존 그러니까 뭐죠? 눈여겨 봄 이게 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 온자가 어근에다가 어미를 만드는 거 그렇죠? 하존 봄 뭐 보임 아무튼 뭐 눈여겨 봄 하존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하존의 주체 영어식으로 말하면 유럽 인도말 이게 소유격 꼴인데 소유격 이격 말이에요. 뭐뭐 의로 흔히 보통 쪽발의식을 말할 때 뭐뭐 의라고 하는 이격이란 말이에요. 이격. 근데 구약 명사에는 격이 없어요. 헬레스 말 같이 주격이니 뭐 목적 그런 꼴이 없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샤야호가 1격도 되고 2격도 되고 3격도 되고 4격도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두 개를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요. 별개의 두 낱말인데 한 덩어리에서 하존하고 끊기보다 하존 예샤의야후 하존 예샤 이거 그냥 아인자를 묵음으로 하게 되면 예샤야후 이게 아인인지 알레프인지 알 수가 없으니 잘못된 발음법이에요. 고쳐야 돼요 그거요. 하존 예샤의 예, 이 아인자는 뭐라고 했죠? 우리 정음에 여린 히읗자라고 누가 이름 붙이듯이 이렇게 해서 목구멍 안쪽에서 연국에 즉 뒤에 있는 부드러운 목구멍 천장을 큼지막하게 넓히면서 소리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음 아자를 붙이면 이게 그냥 아가 아니고 고개를 쭉 숙이는 듯하면서 뒤쪽에 아주 큰 공간을 만들면서 그 안쪽에서는 근데 이 또 동그라미가 하늘로 올라가는 가벼운 거인데 좀 뭐가 이렇게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할 때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에 요게 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의자를 낼 수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요거 좀 이렇게 하면 하가 되잖아요. 아가 아니고 아하 이렇게 되는데 요건 요게 없고 요거만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샤의 야후 잘 안 되면 예샤 조금 길게 뽑고 야후 또는 예샤인데면 이게 소리가 있는데 없다고 해도 고개를 조금 숙이고 연구개를 둥그렇게 크게 하면서 그렇게 내면 돼. 예샤 야후 예샤 야후 그냥 예샤 야후가 아니에요. 예샤 야후 이렇게 하나의 그 자음의 소리를 다 구현하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짓 원화학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해서 그걸 비판해버리고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존 눈여겨봄 누가 눈여겨보는 거죠? 예샤의 야후가 자 그럼 하존이 셉니까? 예샤 야후가 셉니까? 예샤야후가 하존의 주인이니까 겉으로는 여기 하존이 앞에 나와서 이게 주어 그렇죠? 임자말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이지만 이 명사의 주체는 예샤의 야후에게 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되니까 하존도 세지만 예샤 야후도 세다. 우리는 이런 말투가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샤의 야후 하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말 어수는 예샤야후 눈여겨봄. 여기서 이거 예샤의하 요게 이게 몸뚱아리예요. 요드 쉰 아인 여기 아자 붙여서 이제 동사 원형으로 어원을 한다면 여기 아자잖아요. 야 짧은 거 샤 이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으 잘라야죠. 야샤 여기는 원래
의자는 없으니까 야샤 은은 아니지만 소리 내려면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더라도 이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하면서 입안을 둥그렇게 열고 그 안에서 나는 입모양. 야샤 의예요. 의. 야샤 야샤. 그다음에 여기 요든 아까 꼭지 있는 이음 같았죠. 야 야샤 야샤 야샤. 지금은 잘 안 되는데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고 서양 애들이 말했는 대로 야샤하게 되면 바람 빠진 그냥 밋밋한 소리가 돼버려서 그 이상은 이 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깊이 원문 모르는 사람보다 깨달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문 최초의 원문이 없지만 사본으로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을 사본 편집한 자들의 그 범주를 못 넘어서는 우상숭배장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영적으로 4대 매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까지. 그러니까 이사에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아주 눈여겨본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붙이면 계시록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포칼리프시스. 아하, 신약의 또는 구약의 제일 처음에 이 내용 전체를 대변하는 계시로서 계시에 대한 직설적인 말이나 또는 계시에 대한 여러 방편의 말로 초두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첫 장, 첫 절, 첫 단어, 첫 소리에 이게 딱 되자는 벌써 뒤에는 빤할 빤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이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뜻에 대해서건 소리 내는 데에 대해서건 글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걸 단번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맞고 말고요. 읽을 때 하존 예샤의하고 같이 묶어서 읽어주는 게 좋다. 하존인데 예샤야후 거 이렇게 줄줄이 번역할 때 그렇게 음미하면 돼요. 하존이 있는데 예샤야후랑 관련되는구나. 예샤야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여기 본다는 건 이제 우리의 그 이목구비 중에 감각기관 중에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을 연상하잖아요. 눈. 외형으로 눈이에요. 눈. 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을 본다고 할 때 몸매를 보기 전에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전에 얼굴 중에서 눈, 코, 귀, 입을 동시에 볼 수는 없으니 딱 볼 때 입도 코도 보이지만 일단 눈이에요. 눈. 뭐 얼굴이 길쭉하니 네모니 동그라니 그것도 딱 봤을 때 그 눈매가 째진 이른바 세상 애들이 못되게 말하는 게 뭐 단추눈 같다 뱀눈 같다고 하지만 그런 표현이 전에 동그란 눈 그렇죠? 동그란 눈. 또 쌍꺼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또 대략 쌍꺼풀은 원래 소수 극소수만 적은 수가 쌍꺼풀인데 이걸 또 어떤 생물 연구원 애들은 그건 열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 표현이 부질없고 아무튼 그 동그란 좀 큰 눈에다가 쌍꺼풀이면 또 속눈썹도 길고 위에 눈썹도 진하면 벌써 이게 그 쳐다보는 사람한테 인상이 강해요. 악한 느낌을 줍니까? 눈 큰 사람이 겁을 잘 낸다고 하잖아요. 금방 뭘 아주 무서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 큰 사람이 담이 적다 하는 통계지요. 또 사실 통계적으로 그래요. 뭐 건강이 나쁘다든가 어떤 약점이 있다는 말보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얼마나 이게 순간이고 외형이 지나지 않는가. 한데 참고할 만한 건 있는 거죠. 눈이 큰 사람, 적은 사람. 그렇죠?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속눈썹이 긴 사람, 짧은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이 눈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걸 이제 눈의 기능으로서 보는 거잖아요. 현실을 보든 현실에서는 흔히 받아볼 수 없는 비현실 성격의 어떤 그 뭐 이른바 갑자기 어떤 그 환상이 나타났다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주 가운데에서 등등 여러 현상이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따가닥 다메섹크에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갈 체포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나타난 그 음성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나중에 그 빛 가운데 있는 그분을 보고 그냥 꼬꾸라지고 눈이 망가졌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게
하존에 대한 거예요. 하존. 원형은 뭐라고 했죠? 하자흐. 예, 본다, 눈여겨본다. 뭐 꿈에 뭐가 나타나는 걸 봤다도 하존 쓸 수 있어요. 라아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동의어들에 대해서 구별될 땐 그 차이를 잘 구별 지어지면서 또 이게 다양하게 공통으로 쓸 때 번갈아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돼요. 원문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원문의 쓰임새를 전체를 통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다가서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부분 또는 한쪽에 몇 단어 알고 원문했다고 깜짝거리는 자들이 99% 끝장납니다. 그거 무식하면 자기나 알고 고만 둘 것이지 아는 체 하는 거짓말 뻥을 친단 말이에요. 뻥을. 근데 그 원문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누가 원문했다, 원문 뭐 기초를 가르친다, 원문 뭐 강독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으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점수를 줘버리는 순간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눈이 멀어버려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헛소리인지 진짜 소리인지 고민 가운데 나온 올바른 해석의 원리에서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귀에 좋은 들을 만한 말을 할수록 더 기분 좋아하고 막 날카로운 말 칼질하게 되면 싫어하지요.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생리가 부패성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주의 또 조심 경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인정할 만한 원문 공부해서 가르치고 또 어떤 책을 쓴 걸 제가 소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 제가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기초 가지고 헐떡거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하는 건 끊임없이 한 단어가 됐든 이 구조에 대한 것이건 이 속뜻에 대한 거 끝은 없어요. 계속 해나가면서 요 하존 하나만 볼 때랑 예샤의 야후 볼 때 요걸 조금 알면 요 하존이 조금 더 소리가 잘 들리고 요 뜻이 좀 더 선명해져요. 또 신령하게 영적인 힘이 솟아요. 하나 볼 때는. 그 다음 또 여기 단어 벤자리 있잖아요. 벤. 한번 읽죠. 하존 예샤야후 벤. 벤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여겨봄인데 예샤야후에 관련된 눈여겨봄인데 아들? 그럼 이게 아들이 하존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예샤야후에 더 가깝고 예샤야후가 또 사람이니까 벤이죠. 아, 예샤야후가 아들인가 보구나. 그냥 어순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존 처음에 기초를 제가 올린 것을 보시고 기초 소리로 이걸 읽는 자신감을 내는 사람 벌써 이게 딴 거 하나 몰라도 낱말도 모르고 낱말 뜻도 모르고 소리만 뒷다 내서 딱 봤을 때 소리는 막 낼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제가 조금씩 지금 설명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뒷날 아주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그 세계로 이끌 수 있음을 놀라워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린 가면 갈수록 은을 내는 실력과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공부법이에요. 세상은 당장 눈앞에 결과주의에 드러나게 해서 속이는 그 사기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올시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또박또박 거니는 조급하지 않고 당장 사람 앞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일체 타협이 없이 교회로서 말해요. 하존이 있는데 예샤야후 건데 벤 아들이다 말이죠. 자, 그 다음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아모스가 아니에요. 이거 아모스 하게 되면 여기 사메흐가 되면 이건 선지자 이름인데 사메흐가 아니고 짜데이잖아요. 아모스 발음을 해야지. 한글 성경은 아모스 똑같잖아요. 쪽발이 엉터리 그 소리를 쪽발이를 내서서 서구가 만드는 엉터리 글자 한글로다가 번역한 끔찍한 타락상 속임을 경계해야 되는데 아모츠예요. 쯔. 아모츠라고 이거 짜데이를 츠라고 읽는 사람은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쯔. 완전한 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제가 발음해드리는 거예요. 배달교례로서. 딴 나라 애들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네들 꼴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음을 잘 관련해서 똑바로 소리내는 걸 배우면 돼요. 그만큼 구약 원문 성경관이 열릴 겁니다. 독일아이가 됐건 저쪽 이스라엘 아이들이 됐건 랍비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있까? 라틴 불 같아가지고 깜짝거리는
로마쟁이들도 정음의 원리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보편한 해석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배우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회개하기를 가짜들이니까.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예, 그러니까 여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모츠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것처럼 둘이 요게 쌍이에요. 쌍. 같이 읽어야 돼요. 두 박자로.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이렇게. 그다음 아쉐리건 뭐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모츠가. 아참 이 아시르가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주로 명사 단어를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거 전체를 놓고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모츠를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모츠의 아들이라고 말덩어리잖아요. 이게 아모츠 아들이 바로 예샤야후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명사를 하존의 주체를 말이에요. 너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너무나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럼 빨랑쭉 한번 해요. 하존 예샤의 야후 벤 아모츠. 하존 예샤의 요거 의자로 하세요. 야후 끊고 벤 아모츠. 예. 배 나모츠 같이 되겠죠. 근데 벤하고 요거하고 벤 아모츠를 해야지 배 나모츠가 아니에요. 벤 아모츠. 배 나모츠면 이게 알레프를 상실시켜요. 가뜩이나 이걸 묵음으로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알레프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인간들이 그러니까 딱 벌써 이게 서두가 이게 한 월이라고 했을 때 하존 예샤야후 이게 주어 벤 아모츠 이 주격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를 갖다 이렇게 아모츠 아들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하존이 있는데 예샤야후 건데 예샤야후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즉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바로 아모츠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거지만 누구 아들이냐 할 때 아모츠의 아들이더라. 얘 신분과 어떤 족보와 이러저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모츠 하면서 이게 강한 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야션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듣는다는 뜻이에요. 야샤. 참 구원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샤마를 생각했어요. 샤마으는 듣는다. 야샤으는 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말이 거느리친다. 멋있어요 말이. 건진다는 너무나 좀 밋밋하고 이게 쪽발이 말로 구원하게 되면 역시 또 그거 뭐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거 쪽발이 소리를 갖다가 엉터리 그 쪽발이들이 엉터리 한자로 그렇게 표기한 걸 우리 한글쟁이들이 우리 한문을 소리내는 언문 소리로서 한자가 아닌 엉터리 한글의 한자로서 그냥 구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이 뭐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야 신학이 성경 해석이 원문 공부가 비로소 바로 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흐릿하게 해놓은 이거 사탄이가 이렇게 막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걸 뜯어내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그럼 똑바른 분별력을 배워야 뭐 이게 틀렸는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쉐르. 이걸 그냥 우리나라 번역엔 이거 수도 없이 빼거나 그냥 다양하게 멋대로 그냥 대충 해서 이게 뭔지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냥 앞에 거드 한 문장 뒤에 거도 뭐 한 문장이랬을 때 그냥 접속사. 근데 이건 접속사라고 말하기도 참 뭐해요. 영어 쓰는 아이들은 주로 이걸 that, 그쵸? that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영어 글자 쓰는 아이들의 사정이고 우린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봐줘서 그냥 얘는 어떻게 이 성경의 맛을 보는가 원문의 맛을 보는가 하고 그냥 우린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슬쩍 봐주는 것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글 가만 보게 되면 한글 성경만 갖고 좀 꿀리는 듯한 사람을 흔히 영어에는 어떻게 써 있었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있죠. 원문을 폼 잡아도 시원치 않은 방법인데 왜 우린 원문 위에 있는 글자의 능력을 기능을 하사받은 배달결이에요. 교만 떨자는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에서 역번 성경들도 우리가 딱 온 세상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새롭게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영어 킴 제임스 버전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일반 은총 처지에서 볼 때 그 문자 쓰는 아이들은 그걸 더 이상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지 않아. 근데 우린 일반 은총으로도 더 뛰어난 알파벳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얼마든지 영어 성경 가지고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 언어학의 처지를 볼 때도 그런 건데 신령한 뜻으로 확대되면 이게 얼마나 뜻의 깨달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쉐르라고 하는 거 다섯 번 한번 발음해 볼까요? 소리 내는 게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아쉐르, 아쉐르, 아쉐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건 숙제로다가 숙제로다가 한번 남겨 둡시다. 요거 제가 다음엔 빨간 실에 놔서 요거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하존 눈여겨봄 예샤야후 눈여겨봄 베나머츠 아모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까꾸라 보세요. 아모츠 아들 예샤야후 쪽발이 말로 의자 붙이면 예샤야후의 눈여겨봄. 아모츠 아들 예샤야후 눈여겨봄. 그냥 아무 그런 군도덕 이게 시어잖아요. 시어예요. 창세기도 물론 그런 시의 그 감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뒤에 가면 뭐 출애굽엔 그 딱딱한 문장 형태로 법률문이잖아요. 거긴 아주 무슨 꾸밈이나 그런 게 다른 데보다 적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글이나 성문서는 아주 시형의 아주 적나라한 독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번역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직접 맛을 봐야 된다니까. 직접 그 놀라운 그 소리와 글자의 그 꼴의 그 다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을 못 본 사람이랑 그 띄어봤자 벼룩식으로 번역의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번역을 통해서 원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새로운 것이 모든 각 나라 문자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원문에 있는 걸 다 구현을 못해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맵시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원문을 해야 원문을 교사 그러면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해석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해석하는 사람이랑 누가 빗나갈 가능성이 많소이까? 누가 더 장성할 가능성이 많소이까?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자, 아쉐르 이게 요 앞에만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죠? 하자. 요거 하자랑 어근이 똑같잖아요. 뭐 위에 뭐에 대해서 뭐 가까이에 예후다. 아하. 그러니까 요건 눈여겨봄 이건 동사예요. 그가 즉 예샤야후가 눈여겨봤다. 요게 이제 눈여겨본 것에 대한 것이 여기 예후다. 또 예루살렘이라고 이 두 마을. 그렇죠? 또는 어떤 예후다는 종족. 요거는 그 수도 서울 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잘 썼어요. 알은 아주 가까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에 관하여 또는 요거 옆에 가까이 요거 또는 뭐 어떤 경우는 우에라고 하다. 그렇죠? 저건 이 예후다랑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정말 아주 핵심을 딱 할 수 있다는 것이 알자에 있는 거예요. 요게 요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이 여기 비메이부터 해서 그 명사 요걸 또 묶어놓고 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뭐냐? 임금들이라 이거죠. 말르케 어떤 나라의 예후다의 임금. 요것도 이렇게 요걸 다시 묶어서 요렇게 그다음에 예후다랑 예루살렘이 뭐에 관련된다고 이렇게 네 날들 요것의 날들 그다음에 요 네 사람의 신분 이렇게 딱 해서 1장 1절이 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다음 시간 여기 아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몰라도 읽기가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아쉐르 하자 얼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이 우지야우 여탐 아하즈 예 히즈키야후 말르케이 예후다. 오늘 4대 선지자의 글 첫 시간을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4대 선지서 첫 시간인 셈이에요. 이사야로는 11번째 시간인데 4개를 이렇게 이사야를 다 하고 할지 아니면 동상형으로 이렇게 쭉쭉 4번 하고 또 이렇게 할지 그건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 하면서 꼭 찾아보실 거는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 물론 신약 나머지 26권에서 종말에 대한 것을 즉 4대 선지자에 관련된 것을 저마다 찾아서 연구해 보시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꼭 견뎌보시면서 이 4대 선지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읽기 낭독을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